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손처럼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손은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무엇을 잡기도 하고 또 무엇을 담기도 합니다. 손을 펼 수도 있고 또 쥘 수도 있습니다. 손은 때로 사랑을 표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손으로 누군가를 쓰다듬어 줄 때 따뜻함이 전달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손은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주먹을 쥐는 순간 손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손을 어떻게 사용해 왔을까요? 인류에게 있어서 손은 단순히 신체 부위 중에 하나를 넘어서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적인 요소로 그렇게 작용해 왔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직립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손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손을 사용하는 인간, 호모 마누스입니다. 이 손을 사용하는 인간은 그래서 그 손에 무엇인가를 쥘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손에 도구를 들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그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여서 불을 피우기도 하였고 그것을 불 피우는 법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게 되었고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었고 멋진 조각과 같은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간다움의 근저에는 바로 인간의 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손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해왔을까요? 자신의 손을 어떻게 사용해 왔을까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말해왔던 것처럼 어떤 고고학적인 답을 찾거나 인류학적인 답을 찾거나 또는 역사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처음 인류는 자신의 손을 어떻게 사용해 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여 처음 불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 어쩌면 손의 어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첫 인류는 그 손으로 무엇을 하였을까요? 히브리어로 인간의 손은 야드라는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드, 이 손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손을 잘못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손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인간의 손이 사용되었음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손은 그러므로 죄를 짓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손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손을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물론 보았으니 눈도 사용했겠죠. 또 먹었으니 입도 사용했겠죠. 그러나 눈이 보았지만 실제로 선악과를 딴 것은 손이었고, 또 입으로 먹었지만 그 선악과를 입으로까지 가져다 준 것도 역시 손이었습니다. 최초 인류는 자신이 가진 손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첫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손과 관련된 첫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인간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첫 인류는 여전히 그 손으로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야드, 이 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야드, 이 손은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입니다. 그것도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손, 살인자의 손입니다. 이미 4장 8절에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끌어내어 유인합니다. 그리고 살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까지 물으시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그 손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손은 죄를 짓는 손입니다. 첫째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도 모두 그의 손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손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손을 좋은 곳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앞부분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손과 관련하여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발 가인의 할아버지인 람에게 노래에서 이미 그의 자손들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처음 인류가 죄를 짓는 일에 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만을 남기시고 모든 인류를 홍수로 모두 쓸어 버리게 되시죠. 그리고 성경에 다시 야드라는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9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마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소멸하시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노아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다시 맡긴다고 그렇게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이 손, 야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만약에 내가 그 손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징벌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이 문장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보면 바로 이 문장에 손이라는 단어, 야드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인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제 손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손을 여전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지요. 이어지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다시 인간의 손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도시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그들이 가진 손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최초 인류의 손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후에 나타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경우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손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이라는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주변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 패하게 되죠. 소돔 왕, 고모라 왕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고 그 모든 재물들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단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모든 재물들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내려오는 중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샬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얻었던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최초의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신의 것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께 바치는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손은 이렇습니다. 소돔 왕이 도망을 갔다가 아브라함이 적을 무찌르고 사람들도 구하고 롯도 구하고 재물도 다시 찾아오게 되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큰 보상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되 내가 가지게 된 취하게 된 모든 재물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은 재물들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쟁에 함께했던 젊은이들에게 그 분깃을 일부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하죠. 왜 아브라함은 그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소돔 왕이 말하는 것처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부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그 모든 재물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놀라운 한 손의 모습을 또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은 자신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는 손입니다.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물을 얼마든지 가져간다고 해도 아무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쟁에 함께한 젊은이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손이요, 아브라함의 손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손이요, 아브라함의 손은 그러므로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정의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과 관련한 또 다른 장면은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 보니 나그네 세 사람이 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급히 그에게 달려가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죠. 엉긴 젖과 우유와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그 나그네들에게 대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는 매우 취약한, 그런 안전상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어떤 곳을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그네들이 그 앞에 왔을 때 그는 마치 어떤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손은 대접하는 손입니다. 이러한 손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일 것 같은데,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앞에 나오는 모든 인류의 손은 그러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선악과를 따는 손이었고, 분을 참지 못해 아우를 죽이는 손이었고,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의 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손이고, 갖지 않아야 할 것을 움켜쥐지 않았던 손이고, 분깃을 나누어 주는 손이며 나그네를 돌보는 선한 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꼭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속에도 또 역시 손이라는 단어, 야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3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리고 모리아 지역 어느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칼에 손을 잡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자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손과 관련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 이 장면에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손, 바로 아브라함의 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는 손, 동생을 죽이는 손, 바벨탑을 쌓는 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손, 바로 이 손의 이야기가 첫 인류의 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완전히 다른 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유물론자는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간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손에 적용하여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인간은 그가 사용하는 손,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사용하는 손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사용한 손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두 손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손은 지금 무엇을 하는 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특별히 그의 손의 흔적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에게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손,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손, 나그네를 돌보며 그들을 정성껏 섬기는 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을 붙잡은 기도하는 손,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던 바로 그 손, 경외하는 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손, 바로 그 손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손입니다. 시간을 훌쩍 뒤로 예수님의 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병자들을 안수하는 손,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율법으로는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손으로 만지셨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셨던 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손,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그 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하는 손입니까? 드리는 손입니까? 나누는 손입니까? 깨끗한 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손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고 있는 손입니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손입니까? 우리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은 바로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손으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가장 필요한 것에 우리의 손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 믿음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짐승들과 달리 귀한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도구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행하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